예,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마음을 쏟아내다라는 제목으로 시편 62편 8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마음을 쏟아내다라는 제목으로 시편 62편 8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그렇게 느끼지 못했는데 어느 정도 머리가 굵어지고 난 다음에 저는 교회에서 어쩌면 참 폭력적일 수 있겠다는 생각들을 가끔 할 때가 있었습니다. 어떤 때인가 하면 어려운 일을 겪거나 혹은 힘든 일을 겪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너무 단순하게 얘기하는 거죠. 믿음이 없어서 그래. 그리고 조금 더 바꾸면 네가 요즘에 신앙생활을 좀 돌아봐. 기도 열심히 하고 너 말씀도 보고 예배 열심히 참석해봐. 이것을 어떤 해결책으로 찾는 이야기들을 옛날에는 그냥 그런 것들 어렸을 땐 괜찮았는데 제가 어느 정도 머리가 굵어지니까 들을 때마다 좀 약간 화 같은 게 날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우리의 모든 상황들이 다 오케이로 해결이 되는 것인가? 근데 그렇지 않은 것들을 너무 자주 만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믿으시나요? 이렇게 제가 이 얘기를 하고 났더니 힘이 쭉 빠지시네요. 예수 믿으면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맞습니까? 아멘. 진리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복을 받고 행복해집니다. 저는 당당하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복, 또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은 아닌 것이죠. 세상에서 얘기하는 안락한 삶, 문제가 없는 삶, 그리고 고통 없이 편안하게 모든 만사가 형통하고 직장도 좋은 직장 다니고 자식들도 다 잘 되고 비즈니스 잘 되고 건강한 그런 것을 우리가 이것을 예수 믿기 때문에 받는 복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일부의 진리만을 담고 있는 것이지 완전한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겪는 이런 인생의 일들은 참 공통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저희가 이사야서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또 제가 아는 사람들이 겪은 황망스러운 일들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나누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고 그 안에 머무는 것을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했지만 또 이번 일주일을 지나오면서는 저는 여전히 또 이런 힘든 소식들을 지금도 듣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에 참석하시는 그 집사님, 일부 예배 오신 집사님이신데 그 집사님의 따님이 심장마비가 갑자기 오셔서 ICU에 지금 입원해 계십니다. 근데 심장마비가 너무 길어서 장기도 그렇고 머리도 그렇고 뇌도 그렇고 데미지가 좀 심하게 와서 어떻게 이것을 회복해야 될지 좀 황망한 일들을 겪고 계시는 일들을 제가 기도 제목을 받아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멀리 지금 시애틀에 계시는데 지금 그 따님과 같이 있으면서 가끔 보내주시는 그 문자 보고 기도하지만 그 일을 여전히 우리들은 겪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끝나고 어느 한 분이 저한테 카톡을 보내셨습니다. 너무 아파서 오늘 예배를 못 갔다고. 어지럼증, 이석증 이런 것들이 있어갖고 지금 병원에 수액을 맞고 있다고 보내신 분도 계십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이죠. 우리 전도서에 있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런 어려운 일들을 다 피해 가는 걸까요? 다른 사람이 겪고 있는 그 여러 가지 마음 아픈 일들은 우리는 좀 이렇게 바이패스해서 지나쳐서 스킵해서 지나갈 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면은 또 좋은 대학을 가거나 공부를 잘하거나 사업을 잘 되는 것이 나를 누군가 막 도와줘갖고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는데 막 힘도 주고 지혜를 줘갖고 막 시험도 잘 보게 되고 장사도 잘 되게 되고 승진도 잘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원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들을 돌아보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지만 전도서는 그 고백에 분명히 있지만 전도서는 또 한편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정직하게 직시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를 다 읽어보진 않으셨어도 다 아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뭐가 있나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이런 거. 그리고 잘 아시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또 헛되고 헛되다. 라는 그런 말씀들을 이미 들으셨을 겁니다. 그것들이 이미 하나님의 그 신앙 안에 머물러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라보는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그걸 정확하게
직시하면서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 전도서가 오늘 하는 이 고백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다. 그러니까 모든 일들이 공통적으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의인과 악인이 있는데, 선한 자와 깨끗한 자가 있고 악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가 있는데, 심지어 여기는 더 나아가죠. 종교적으로도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고 제사를 드리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이 전도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 선인이,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그래서 이 깨끗한 사람이 잘 되고 형통하고 모든 어려움도 다 피해가고 나머지는 다 어려움도 겪고 그 일에 맞이 보응도 받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똑같은 일들을 같이 겪는다라는 겁니다. 똑같이 아프고 똑같이 건강의 문제도 겪고 똑같이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내보내는 일도 겪고 똑같이 고생하고 똑같이 어떤 말도 안 되고 설명되지 아니하는 그 무언가의 일을 우리들이 다 겪고 있다라는 것을 이 전도서는 정확하게 보고 있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얘기하고 있는 운명에서는 벗어나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는 그 많은 일들을 운명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때로는 어떤 것들이 그 순리와 흐름에 그냥 쫓겨갈 수밖에 없는 사람을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기독교 신앙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런 운명에 얽매이지 않는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피하고 형통함을 누린다는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다만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신앙인 것이죠. 이러한 현실에 대한 직시는 지난주와 이번 주에 더불어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서 좀 더 나아가는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모든 일이 우리가 똑같이 일어나는 것을 더 넘어서서 도무지 설명되지 아니하는 일들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 시편 30편 11절, 이 찬양 잘 아시죠? 지금 눈을 한번 읽어보시면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찬양이 있으실 겁니다. 무슨 찬양이 떠오르시나요? 우리 교회에서 너무 많이 불렸던 찬양,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네, 그 찬양이 생각나실 겁니다. 그 가사가 어떻게 되나요? 우리 슬픔 대신 희락을, 재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라는 고백입니다. 저는 그 고백이 진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시편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그런 고백들이 저 안에 있습니다. 나의 근심과 슬픔과 한숨을 기쁨과 춤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그 일들을 제가 경험했고, 또 그런 일들을 믿음으로 노래하고, 이 노래할 때마다 저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른 한 말씀을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며. 우리가 노래한 이 시편의 고백,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가 붙들고 있는데,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애가를 통해서 노래합니다. 거꾸로죠.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그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만큼 남아있던 소망과 요만큼 남아있던 기쁨마저 다 가져가 버리시고 우리는 그 기쁨이 이제 그친 상태이고, 아까는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예레미야 애가 여기서 바라보는 현실은 우리의 춤이 변해서 슬픔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실제로 겪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대조들 땅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우리의 오해와 진실 사이에서 우리가 머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고백은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신다라는 고백을 갖고 있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이상인데, 실제로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은 예레미야 애가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 거죠. 현실은 오히려 나의 춤이 변하여 슬픔이 되게 하셨다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주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와 또 우리가 바라보는 현실을 직시하면서, 때로는 오해이긴 하지만 이 현실을 보면서 그렇다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 탄식적인 고백을 함께 가지고 있고, 그 가운데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오늘도 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 볼까요? 우리 예레미야는 조금 더 슬픈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오늘 예레미야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슬픔 중에 하나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겪어보지 않았지만 그래도 심정적으로 감정적으로 느껴지는 가장 큰 슬픔의 앞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자기 자녀를 먼저 보내는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외할머니께서 100 거의 10세 거의 다 돼서 돌아가셨어요. 장수로 지역 신문에도 나실 정도로 오래 사시고 돌아가셨는데, 그 오랫동안 사시다 보니까 장수하셔 좋은 것도 있지만 슬픈 것도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자기의 자녀들 혹은 사위들, 며느리들을 먼저 보내기 시작하신 겁니다. 그분들이 이렇게 아주 빨리 단명하신 것도 아니에요. 물론 오래 사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나이가 드셔서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희 할머니는 그 자식들을 혹은 사위를, 며느리를 먼저 보내시면서 너무 아파하셨어요. 그것이 그 가진 슬픔일 겁니다. 근데 이거는 그래도 좋은 케이스라기도 하죠. 사실 이번 주에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세월호 참사에 또 주기가 돌아와서 너무 오래된, 그것도 벌써 12년이나 지나간 이야기가 돼버렸는데, 그 참사가 있었던 때가 바로 며칠 전이었습니다. 전 아직도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그 세월호 참사가 있었을 때 제 아들이 이제 갓 돌 넘긴 상태였었거든요. 물론 그 일을 보게 되었을 때 여전히 전 슬퍼하고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저와 아내는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둘 다 너무 우울에 빠져서 어쩔 수가 없는 시간들 그때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먹먹한 울음들, 가만히 있는데도 그냥 울게 되는 시간들, 그 시간을 보내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제 아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것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아프고 힘들었지만 그만큼 느끼지 못했을 건데, 이제 돌을 간 넘긴 이제 1년 한 2, 3개월 된 아들을 앞에 두고 그 소식을 접했을 땐 이게 어떻게 가늠할 수 없는 느낌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이 아들을 먼저 보낸다면 어떤 마음일까? 우리가 그때의 많은 것들을 아직도 추념하기도 하고 기억하고 아파하는 것은, 많은 사람이 죽었기도 하지만 정말 많은 부모가 그 자식을 먼저 보내는 일들을 너무 한꺼번에 많이 겪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 일이 오늘 이 예레미야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 그 슬픔과 애곡이 너무 커서 위로받기를 거절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자식이 없어지고 그 자식이 죽음을 통해서 이 사람이 그 통곡 애곡 가운데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사건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이야기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또 나타나는 예언의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때 몇 살 이상의 어린아이들을 한꺼번에 다 죽이는 일들이 있었고, 그래서 마태복음의 기자는 그 사건이 이 사건의 예언, 이 사건이, 이 말씀이 사건의 예언이됨을 얘기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엄청난 대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그 기쁨의 소식이 선포되었는데, 그리고 일어나는 일들, 현실에서 또 일어난 일들은 그 죄 없는 어린아이들이 한꺼번에 죽어서 나가야 되는 그 슬픔이 대비되는 아이러니가 있는 거죠. 이것이 사실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의 모습입니다. 예수께서 오신 그 영광과 기쁨의 소식이 있지만 현실 속에서는 그 일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여기 있는 것처럼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어머니들의 통곡 소리가 가득한 상황을 보게 되는 것이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그 상황에서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다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러한 오해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은 돌아보지도 않으시고 관심도 없으시고 우리의 억울함은 신경도 쓰지 않으신다라는 우리들의 오해의 고백들이 있는 현실이지만, 그때에 우리는 이 상황을 바꾸고 거기에 대한 왜를 찾는 것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 하나님 앞에 머물고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대답임을,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그 일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진리를 다시 되새기고 깨닫게 되면서 결국 연약한 자, 곤비한 자, 피곤한 자들에게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고 우리가 그것을 쫓아 살아갈 수 있음을 지난주에 나눈 것이죠. 오늘 그렇다면 이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것 같고 이해할 수 없는 이 현실 속에서 여호와를 앙망한다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조금 더 깊게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그 앙망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이 시편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시시로라는 이야기는 always라는 뜻이죠. 어느 때이든지 어떤 때의 구별이 아니라 너희들이 계속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 시시로 그를 의지하여라라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사실 명령이죠. 우리가 이건 의지가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를 믿고 또 누군가를 의지하고 우리에게 그 사람에게 삶을 걸고 그분에게 도우심을 요청하는 일들은 사실 우리의 의지가 필요한 거죠. 우리가 그것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것도 그냥 우리가 환난 당할 때 잠시 그때 빠끔하는 것이 아니라 시시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나오는 이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데 그게 그냥 어떻게 하는 거죠? 그냥 마음으로 믿으면 그냥 의지하면 되는 건가요? 여기에 대한 중요한 단서가 그 다음에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는 것입니다.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해내는 것. 여기 있는 이 마음을 토하다라는 이야기는 붓다라는 뜻이 있어요. 원래 원어가 붓다, 쏟아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에는 이것을 쏟아내다라는 표현으로 합니다. 이따 보겠지만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너희 마음을 쏟아내라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거든요. 지금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앙망합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하지만 정말 그 가운데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있다면 저는 이것을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이죠.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들의 속에 있는 그것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토해내는 것, 주님 앞에 쏟아내는 것, 그 앞에서 내가 가진 막 물을 쏟아내듯이 너무 무거워서 막 이렇게 들고 갔던 거를 여기다가 한 번에 부어내듯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붓는 것, 이것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시편을 보고 있죠. 시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은 우리말이죠. 무슨 뜻인가요? 너무 쉽죠? 시편이 무슨 뜻이에요? 시를 편했다라는 뜻이에요. 편은 뭐죠? 묶어내다. 편집하다가 편이죠. 그러니까 시편, 시를 묶어낸 겁니다. 저희 교회에도 시인 한 분 계셔갖고 계시는데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출판실 준비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시를 모아낸 것, 이거는 우리가 이 형식을 가지고 책의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시편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시편의 원어는요, 이 히브리어는 테일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테일림은 뜻이 찬양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이름은 형식이 아니라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이름을 지은 것이죠. 얼핏 맞는 것 같습니다. 시편을 생각하면 그치 찬양이지. 그리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 수많은 찬양이 어디서부터 나왔나요? 시편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 깊은 고백들, 우리가 부르는 많은 찬양들이 이 시편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찬양합니다. 찬양으로 가득하 있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시편에 여러 가지 종류의 시들이 있거든요. 감사시, 찬양시, 제왕시, 탄식시, 여러 가지 시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많으면 절반 이상, 아무리 적게 잡아도 3분의 1 이상의 내용은 어떻게 보면 찬양하고 거리가 먼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들이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탄식하고 이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고 어찌된 일인지를 하나님한테 묻는 내용들이 그 안에 가득합니다. 시편은 처음부터 끝까지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시며 영원함이로다도 가득할 것 같은데 이제 시편을 다시 묵상하시면서 보게 될 때마다 또 우리가 마음이 덜컥덜컥 걸리면서 묵상하도록 끌어주는 본문들을 가만히 보세요. 그 말씀들은 다 하나님을 향해서 이 상황들을 부르짖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탄식하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통을 토로하는 것, 하나님 왜 도무지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우리들 가운데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주무십니까? 우리를 잊으셨습니까? 우리를 더 이상 하나님 돌아보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완전히 버리신 겁니까? 라는 수많은 질문들이 이 시편 가운데 녹아 있는 것이죠. 그것이 몇 군데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류에 따라서 절반 이상이, 아무리 적게 잡아도 3분의 1 이상이 그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다 통틀어서 다시금 이야기합니다. 테일림, 찬양이다. 이것이 기도이다. 이것이 어떤 불신앙에 너희가 믿음이 없는 뭔가 좀 피해야 될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롯이 그러한 고백들이 이 시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이죠. 저는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가진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고대근동 지방에도 여러 가지 종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사실 이스라엘은요, 패권 국가가 아니에요. 패권 국가가 아니라는 얘기는 지금 이런 미국처럼 뭔가 이렇게 막 전 세계를 다스리고 그 지역을 호령하던 곳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을 했던 것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제국들이 있었어요. 페르시아도 있었고, 바벨론도 있었고, 아시리아도 있었고, 이집트도 있었고. 그럼 거기에는 종교가 없었을까요? 종교가 많았죠. 더 강력했죠. 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었겠죠. 그런데 그러한 고백들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왜요? 나라가 망하면 그 종교가 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가 망하게 되고 없어지게 되면 더 이상 그 신앙을 고백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런 일도 일어났으니 더 이상 그 신은 이제 잊혀지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 이스라엘 망하기는 수없이 망했고, 나라가 있었던 때는 반짝 나라가 있었고, 계속 전 세계를 유리하고 흩어졌던 이 민족은 그 신앙과 이 고백이 없어지지 않고 우리 가운데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럴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도 똑같이 망했어요. 따라서 우리가 망했으니 신도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멸망하고 없어지고 다 부서져 버리고 다 사라져 버렸으니 그 신앙도 없어져 버리는 거죠. 에이, 가짜네. 이 신은 가짜네. 힘이 없네. 라고 버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들은, 민족들은 똑같은 일을 겪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계속 이 신앙을 붙들고 있어요. 이것이 차이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절대자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어떤 리스트를 다 짜놓고 이것을 벗어나게 되면 A, 버리고, A, 아니네 하는 그것이 아니라 이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런데 머물면서 하나님한테 질문한 것이죠. 그들의 삶이었어요. 다윗의 삶이었어요. 그 이야기들이 시편에 가득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 시편, 지난주에도 봤던 시편 18편 13편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이것은 다윗의 시입니다. 근데 다윗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나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겠습니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겠습니까? 지금 이게 겪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 느낌이에요. 그 상황이에요. 그래서 나의 영혼이 번민합니다. 종일토록 마음에 지금 근심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 내가 이래야 되겠습니까? 내 원수가 나를 치면서 계속 자랑하고 있는 것을 어느 때까지 제가 봐야 합니까? 이것이 지금 다윗이 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와 비슷한 내용들이 시편에는 여기저기, 아니 너무 많은 곳에 고백되어지고 나아갑니다. 심지어 어떤 시편들은 제가 오늘 갖고 오진 않았지만 어떤 내용까지 있나요? 나의 원수의 그 어린 자식들을 들여다가 돌에 맺히는 자가 복이 있을 거다. 끔찍한 얘기죠. 아니 어떻게 그런 얘기를, 예수를 안 믿어도 그런 얘기는 안 할 텐데, 근데 그런 얘기마저 숨겨져 있어요. 근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마음에 있는 정직한 마음이에요.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고백을 하나님께 꾸미지 않고 하나님이 정직하게 얘기하는 것이고, 이거를 얘기할 만한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그 힘이 없어요. 원수를 갚을 힘이 없어요. 내가 이것들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해결할 힘이 나한테 없어요. 그럼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누구한테 나아갑니까? 믿을 만한 사람한테, 이것을 들어줄 사람한테 나가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막 토해내잖아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는 그 마음이 그 가운데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얘기는 조금 더 재밌게 표현하면, 사실 어린아이들이 엄마한테 뭔가 얘기할 때 진실만을 얘기하지 않아요. 요만한 일을 당하면 어떻게 얘기해요? 이만하게 얘기하죠. 그거를 쉽게 얘기하면 과장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언가를 탄원하고 무엇인가를 얘기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정서이고 심리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어린아이가 자기가 어디 가서 어떻게 조금 맞고 왔으면 자기가 죽을 뻔했다고 와서 얘기합니다. 엄살을 피죠.
과장을 하죠. 사실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어린아이는 심정은 그것들이 같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람직한 태도와 바람직한 기도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시편에 담겨져 있는 것은 그것이 그때 정직한 마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원수를 갚지 않고 이것을 갚은 심이 오직 하나님 앞에 있으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걸 정직하게 토로하는 거죠. A씨 쟤 좀 망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이 이 가운데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들을 우리가 오늘 시편 본문의 말씀에서 뭐라 얘기합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하는 것,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쏟아내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특권이기도 하고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놀라운 힘이기도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기도에 대해서 배우면서 어떻게 배웠을까요? 먼저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하나님 앞에 이 얼마나 크신지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먼저 높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진 기도 제목들을 아주 좀 그럴싸하게 이렇게 아주 공손하게 좋은 말로 포장해서 이렇게 하는 거라고 저도 배웠어요. 그게 신학적으로도 맞는 얘기죠. 그 흐름도 맞죠.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것만이 길인가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제 아들이 있고 저랑 관계 있는 사람이 그렇게만 나오면 답답할 겁니다. 아들이 일어나갖고 아침마다 하는 얘기가 아버님 밤새 만수 무강하시고 뭐 편안하셨습니까? 별일 없으셨습니까? 아침은 드셨는지요? 오늘도 하루 평강하게 잘 지내시기를 제가 기원합니다 하고 그렇게 사는 아들이 공손하게 늘 모든 것을 바치고 때에 따라 막 용돈도 주고 하는데 그런 아들이 저한테 좋겠어요? 아니요. 제가 바라는 관계와 제가 바라는 아들은 와서 아버지 저 이게 너무 힘들어요. 아버지 제가 이런 일들을 겪었는데 이게 쉽지가 않네요. 어떻게 쓰면 좋겠어요? 혹시 좀 조언해 주시면 좋겠어요. 내가 해결해 줄 수 없다 하더라도 앞에 나와서 내가 지금 이런 일들을 겪고 있다라는 것들을 성직하게 토해내고 그런 사람, 그런 관계, 그런 아들을 제가 원하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앙망한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그분께 우리 기도를 아랜다라는 그 중심에는 이러한 특권이 있는 겁니다. 아버지 되신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냥 멀리 계신 하나님, 옛날 고대 근동 지방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 시들을 보면 앞에가 아첨으로 가득해요. 그래야지 이 신이 들어주니까. 막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도 이렇게 협상을 해야 되거나 공적인 자리에 있으면 그 사람 막 띄워주잖아요. 우리 존경하는 무슨 어쩌고 저쩌고. 그 정치하면서도 서로 앙숙이지만 그래도 얘기는 우리 존경하는 대통령 각하, 우리 존경하는 국회 막 욕하면서도 그래요. 우리 존경하는 누구 의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아첨이 가득하고 그 다음에는 죄의 고백을 막 해요. 그래야지 우리 어떤 이 죄의 결과로 우리를 해코지하지 않을까? 죄가 있어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까 해서 뭔가 죄를 다 생각해내서 막 가득 채워놔요. 그리고 나서 뒤에 그러니 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런 거 좀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하는 것이 고대 근동시방의 신들을 향한 기도예요. 물론 우리 하나님께도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겠지만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분을 앙망한다는 것은 우리를 꾸미고 포장하고 듣기 좋은 말로 바꿔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음을 그냥 토해내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그 고백을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불평 혹은 분노, 탄식, 한숨, 어찌할지 모르겠는 나의 답답함들을 하나님 지금 도대체 기도를 듣고 계시는 건가요? 라는 그 고백을 하나님 옆에 내어놓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가진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의 놀라운 특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기도할 때는 말을 이쁘게 정제돼서 해야 돼. 그래서 이거의 그 신앙생활을 오래 한 그 결과가 뭘로 나오나요?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것보다는 정말 유려한 말들, 그냥 자다가도 툭 치면 앞에는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며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그 말이 그냥 우리들 가운데 그냥 나와 있는, 제가 누구를 만나면서 그런 얘기를 할까요? 너무 아름답고 늘 나를 도와주고 큰 힘이 되어주는 우리 집사님 반갑습니다 라고 얘기할까요? 그런 정제된 언어로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감정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안 된다. 그건 좀 이렇게 숨기고 다른 말로 바꾸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다. 네가 힘들어도 하나님 신뢰합니다. 내가 지금 괴로워도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처럼 우리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을까요?
하나님을 막 설득해내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시진 않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기도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 앞에 머물고 우리 마음을 토해내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들, 우리가 가진 이 것들을 꾸며내지 않고 정직하게 그냥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시편은 찬양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진 예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요? 그 가운데 무엇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 하지 않는 거예요. 이 상황이 있으니 난 더 이상 하나님 없다. 너는 이제 없어. 이 신앙은 가짜야. 그렇게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 내가 가진 마음을 가서 쏟아낼 수 있는 그것,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일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인정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사용하셔서 들으시는 분이심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예배인 것이죠. 예레미야 예가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아까 얘기했던 예레미야 예가는 그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나의 이 춤이 변해서 슬픔이 되었다. 나에게 기쁨을 다 빼앗아버렸다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때 나아가는 그 마음은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으며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하는 그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앙망함이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도 한 것이죠. 어저께 조이스 전도회 모임을 하면서 저희가 기도 제목을 나누고 중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그 가운데 중보 기도하는 그 시간이 너무 소중하지만 저는 사실 정말 힘을 발휘하는 것은 그 가운데 기도 제목을 나누는 그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요, 우리는 너무 쉽게 답을 내요. 물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한마디도 할 수 없어서 머물다가 마지막에 하나님 그냥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는 고백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너무 깊은 기도이죠. 그런데 어느 때는요, 그것이 우리 안에 체념일 수 있습니다. 그냥 복잡하고 나는 모르겠고 그냥 하나님 뜻대로 하시고 그냥 그렇게 해버리는 기도로 그냥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 일들을 그냥 뭉뚱그려서 뒤로 치워버리고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겠죠 라고 하는 체념이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토해내라는 얘기는 그것을 갖고 있어요. 그냥 이걸 믿어두고 그냥 뭉뚱그려서 무슨 짬처리하듯이 쓰레기통에 다 넣고 묶어서 내놓는 것이 아니라 사실 내 마음을 헤집고 하나하나 들어놓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뭔가를 물어볼 때 생각하시죠? 딱 하시면 막 나오십니까? 기도 제목이? 그럼 막 머리 생각하시나? 기도 제목이 뭐가 있지? 그런데 그런 행위 자체가, 그 동작 하나하나 자체가 이 마음을 토해내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기도할 때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주저리 다 막 얘기한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해낸다는 것은 내가 내 마음을 돌아보고 나한테 정말 무엇이 있는지 내 상황이 어떤지를 하나님 앞에 자세히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것이 부족해요. 하나님, 내가 이것이 채워졌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그것이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부끄러운 말일 수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는 거는 너무 좀 내가 많은 걸 바라는 거 아니야라는 그러실 수도 있어요.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내가 시험 붙게 해주세요라는 기도 제목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마저도 하나님 앞에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 작업을 하셔야 돼요. 마음을 토해낸다는 얘기는 그거를 하는 거예요. 힘들고 복잡한 거 난 모르겠어 쓰레기를 버리듯이 던져버리는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쓰레기를 던져버리지만 묶어서 던지는 게 아니라요, 풀어서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내가 먹다 남은 피자 조각도 여기 있고, 내가 어저께 먹다가 남긴 국도 여기 있고, 더럽지만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로마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신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연약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데 그 기도 또한 무엇으로 기도하십니까? 탄식으로 기도하십니다. 우리에 있는 탄식을 가져오셔서 그 탄식을 바꾸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때로는 우리를 향한 탄식들이 있어서 그 탄식을 또 가지고 기도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것을 우리 성령님께서 도와주고 계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하고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다 읽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아까 보았던 본문 다 읽은 다음에 반쯤을 읽으시고 반쯤은 안 읽은 말씀이 있습니다. 뭐든가요? 가로치고 셀라.
그걸 읽을까 말까 고민 많으셨죠? 셀라 읽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실 이 셀라가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는 딱 이것이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아직 모릅니다. 사실 정확한 답은 모릅니다. 예요. 너무 오래전에 쓰였던 말이기도 하고 이것이 시편에 들어가는 있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의견들이 좀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많은 사람들이, 저도 거기에 동의하고요. 전 대부분이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사람이 동의하는 것은 이것이 하나의 음악적인 기호이기도 하고 하나의 음악적인 것을 얘기하는 부분들인데, 특별히 휴지부, 그러니까 쉼표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 같다라는 의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쉬는 거예요. 침묵하는 시간이에요. 잠깐 쉬는 시간입니다. 저도 예배할 때 어떻게 하나, 제가 가끔씩 우리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그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가 머무는 시간들이 있죠. 그 휴지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통은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읽진 않겠지만 이 시편 3편은 1절부터 8절까지 가면서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중간에 셀라가 계속 등장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셀라가 등장할 때마다 이 화자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1절, 2절의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 대적이 너무 많습니다.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더 나아가서 나에게 뭐라 얘기합니까? 너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다윗이 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의 상황이 사실 대부분 이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핍박당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겪는데 그건 다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에요? 그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한테 얘기하기를, 야, 예수 믿어서 너냐? 안 믿고 말지. 이 가운데 우리 가족 중에 혼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얘기합니다. 야, 예수 믿어서 이거 뭐 잘 된 거 있어? 예수 믿어서 그런 삶 사는 거면 난 안 믿고 말지. 그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인 거예요. 이 상황을 정직하게 토로해내는 이 시편 기자의 셀라 뒤로 3절, 4절에는 확 바뀝니다. 방금까지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이 이 셀라를 거치고 나서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십니다라고 이 고백이 바뀌기 시작하죠. 내가 나의 목소리를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은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들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쏟아내는 시간인 겁니다.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그 시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앙망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잠시 멈췄던 그 시간에 침묵하며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머무는 그 시간에 드디어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임재가 그 사람을 붙들기 시작합니다. 내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다시금 하나님이 나의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이 기자는 셀라에 들어갑니다. 이 셀라가 끝나고 났을 때 드디어 5절부터 8절까지의 고백은 전에 있던 고백을 더 넘어서서 놀라운 고백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상황은 변하지 않았는데 사방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데 내가 누워 자고 깨었더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고 계신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서 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십시오. 나의 하나님, 구원하십시오. 주께서 나의 원수들의 모든 뺨을 치시고 그 악인의 일을 꺾으셨습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더 나아가는 것이죠. 마지막 고백은 함께 읽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는 것의 한 부분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우리들의 삶은 그대로입니다. 이 시편의 기자도 그 상황을 똑같이 맞이하고 있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말씀을 나눴지만 일주일 동안에 여전히 들려오는 소식은 편찮으신 분들, 황망한 일들 겪으신 일의 이야기고, 또 그런 일들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그냥 잊어버리고 억지스러운 언어와 억지스러운 신앙과 내가 가지고 있는 뭔가 바꾼 좋은 말들을 끄집어내갖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것을 정직하게 토해내는 것, 그것이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이고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피난처 되심을 선포하고 선언하고 고백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함께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계속 그러시라는 얘기는 아니겠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고 그 깊은 것들을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다면 우리 또한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토해내고 토로하고 아뢰면서 탄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녀로 나아가는 우리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 것은 이 고백입니다. 이 고백의 후렴 부분이 저는 계속 생각이 나서 같이 노래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인자한 기로서 우리가 언제나 귀를 기울이시니, 그 가사가 뭔가요?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우리 그 하나님을 바라는 그 고백을 함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그는 우리의 피난처이심이로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고 끊임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내주하시고 또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능력의 역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정직하게 그의 마음을 토해내며 쏟아내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과 이 예배 가운데 나온 이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